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친구들 정말 시간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조금은 코로나19 전염병의 감소세가 보이는 것 같은데 빨리 이 전염병이 떠나가고 백신도 상용화돼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서로 교감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필요한 마지막 준비 단계로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 곧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때에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놀라운 선포가 있고 난 직후의 그때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받지 못한 영광과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주셨을 때에 그때에 성령에 이끌리어 사탄의 시험대 앞으로 인도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를 믿음이 부족하면 시험도 많고 믿음이 좋으면 시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시험도 적고 극단적으로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시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사탄 마귀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굳이 시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사탄은 좋아 보이는 일을 만들어서라도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인도해 갑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시험이 주어지지도 않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 전도사님들, 심지어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정말 아픈 그런 시험들이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사탄 마귀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믿음을 잃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을 선악과로 시험하여 넘어뜨린 마귀는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시고 이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는 오늘날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가올 마귀의 도전 방법을, 시험을 미리 알고 응전을 준비하여 그 시험을 물리쳐야만 옳습니다. 그래야 새해를, 아니 우리의 일생을 승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이와 같았습니다. 먼저 마귀는 금식으로 줄이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도발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시험은 현실적으로 절박한 필요를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본질적으로 왜곡시키려는 마귀의 시도입니다. 또한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예수님을 살리는 퍼포먼스,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되어 예수님이 그들의 영웅이 됨으로써 십자가의 고난이 아닌 편한 방법으로 그들의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정반대의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속함으로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 이것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께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사탄 마귀 자기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탄 마귀 자기가 마치 모든 권세를 가진 것처럼 유혹하는 시도였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시험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왜곡함으로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시도였습니다. 아담도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라고 유혹하는 마귀에게 넘어가 타락했습니다. 결국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왜곡하여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도전에 속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우뚝 서 있어야만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부정하거나 왜곡시켜 미혹하는, 넘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며 그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 육신의 생명은 유지하지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시므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내십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가 받아지는 퍼포먼스를 보이라는 이 주문에 대해서, 기적의 퍼포먼스를 통해 편안하게 유대인의 왕이 되라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대응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져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이지요. 자신에게 절을 하면, 내게 엎드려 절을 하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섬겨야 할 대상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온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응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승리의 원리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허락해 줍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많은 시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옳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마귀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방학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방학이 없습니다. 공휴일이 없어요. 쉬는 날이 없어요. 새해가 대해서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굶주린 사자처럼, 배가 고픈 사자처럼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망을 자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공격에 주눅들고 움츠려들어서는 안 되고, 오늘 본문 속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주의 말씀으로 응전하여 맞서 싸워 승리해야만 합니다. 이겨야만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 올 한 해도 힘차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친구들,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셨던 그 시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에 결코 넘어지거나 타협하거나 합리화하는 우리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전하여 대응하여 그것들을 물리쳐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일리 있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며 그 썩어질 것들을 향해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이신, 영원한 구세주이신, 구원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그래서 영생과 영원한 것들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에게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빕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주고 있는 이 전염병을 속히 물리쳐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염려하거나 움츠러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이 자리가 가득 차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수련회도 가고 함께 전도 축제도 하고 같이 선교도 하는 그런 날이, 기쁨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